성경의 문화와 풍습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 자녀에 대한 선호도, 남자를 선호하는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로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딸을 주시면 딸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남자아이를 선호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를 더 선호했습니다. 왜 남자아이를 더 여자아이보다 선호했을까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을 세우고 번창하게 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직업은 남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집에서 채소를 기르거나 양떼를 돌보거나 그런 일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남성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남자는 집안 식구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제 남자, 아버지, 그리고 오빠들, 형제들, 남자들이 많으면 듬직합니다. 이웃하고 시비가 붙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그리고 이것이 그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원수를 만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장성하면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장가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시댁으로 시집을 오는 방식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남자가 장가를 가긴 하는데 자인 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본가로, 여자는 시댁으로 들어옵니다. 남자가 있으면 나중에 며느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식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자녀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집안이 번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여자아이는 열심히 잘 키워놓았는데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친정 입장에서는 이제 딸을 빼앗기는 기분이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어디서 신부감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일, 노동 같은 것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 머리 숫자가 중요합니다. 가게가 번창하려면 식구를 데려와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딸보다는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6절과 22절에 보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히브리인 남자들이 굳건한 장정들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이집트를 대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정에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번창하려면 군사력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여자는 자녀를 생산하는 출산과 가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아서 가계를 번창시키고 다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여자가 담당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집안일을 돌보는 가사 업무,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집안 식구들을 돌아보는 이 일은 가정 안에서 정말로 섬세한 섬김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공적인 어떤 학교 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여자들이 담당하는 매우 소중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자 이브는 첫 남자인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씨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남자는 못 낳아요. 여자가 낳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여자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전혀 억압이나 차별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를 우대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여자는 차별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통해서 가문과 그 상속 유산이 다음 세대에 물려졌기 때문에 남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남자가 상속받습니다. 물론 남자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딸에게 상속 몫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우선순위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여자는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되지 거기 여자 이름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의 숫자는 세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하고 아이들은 인구 숫자에 계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럴 정도로 자기가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강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거나 우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남녀 간의 각기 성 정체성에 따라서 제각기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특징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해야 될 역할에 있어서 그런 구별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는 형제도 필요하고 자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최초의 여자 이브는 남자인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여자의 몸에서 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덕분에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형제나 자매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고 다 평등합니다. 다만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각기 기능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우열을 말하거나 어떤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